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이 클 때 보상도 크다.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화진 화장품이라는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겠죠? 그 화진 화장품의 직원 교육을 하면서 한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낯선 사람에게 150만 원짜리 화장품 2개를 팔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150만 원짜리 이 고가의 화장품 2개를 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질문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낯선 사람에게 150만 원짜리 화장품 2개를 판다면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드리겠습니다. 팔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얼마나 들었을까요? 다 손 들었습니다. 다 손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150만 원짜리 화장품 2개를 판다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는데 뒤에서는 손을 다 들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보상의 차이입니다. 보상이 어마어마하니까 헌신도가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때는요, 그 다음에 보상이 중요합니다. 보상이 크면 클수록 헌신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원칙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igh risk, high return. 여러분 잘 아시죠?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와서 돈을 내게 맡기면 손해는 별로 안 보고 수익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위험도가 높은 곳에 수익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예요.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1부터 10까지. 자, 1은 가장 약한 헌신, 10은 가장 큰 헌신입니다. 1부터 10까지 번호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1과 10 중에 어떤 번호를 여러분께서 쓸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헌신도가 낮다, 그래서 낮은 점수를 주셨다면 왜 헌신을 잘 하지 못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나 그리스도께 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손해본다, 더 힘들어진다, 더 상처받는다.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헌신을 자꾸 꺼리는 모습이 아닌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면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헌신이 낮은 헌신입니까? 아주 높은 헌신입니까? 예수님은 조그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헌신을 요구하셨습니까? 많은 헌신, 큰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작습니까? 큽니까? 자, 작은 보상입니까? 아니면 큰 보상입니까? 큰 보상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이 헌신이 크다는 것하고 보상이 큰 것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상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엄밀하게 따지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상이 무엇입니까? 보상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필요성,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한다는 표현 자체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사실은 보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근데 성경에는 이런 보상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해를 사실은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헌신이 높을수록 보상도 크다,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큰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큰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님의 요구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헌신이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라. 37절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배우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 호감이 갑니까? 호감이 아니라 반감이 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이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라. 근데 어떤 이단은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관계를 끊으라, 자식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구약 성경에는 부모를 학대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했습니다.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성경은, 기독교는 부모를 굉장히 높여서 부모를 공경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 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자, 이게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앞에 말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도 좀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검이라는 것은 싸우는 무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치 서로 싸움을 붙이러 오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싸움을 붙이러 오신 것은 아닌데,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싸움을 붙이러 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예언할 때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셨지 싸움을 붙이러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기에 화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럼 이 화평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평화,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여기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어떤 화평은 예수님이 주는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무슨 화평일까? 이 화평은 눈에 보이는 임시적인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시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느냐 하면 타협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나라 간 타협, 정당 간 타협, 종교 간 타협, 서로 막 으르렁거리던 사이가 서로 간에 타협을 보면서 일시적인 평화를 얻는 것, 이 평화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나라 간의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약입니다. 문서로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서로 침공하지 맙시다. 뭐 독일과 소련 서로 간에 해놓고 나중에 소련이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요, 믿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평화입니다. 한쪽에서 쉽게 틀어버릴 수 있는 평화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화,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화평을 주는 것입니까? 본질적인, 내면적인, 영구한 화평입니다. 자, 우리의 내면에 진짜 필요한 화평을 예수님이 주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화평은 어떻게 해서 주어질까요? 이 화평은 무슨 화평일까요?
자, 우리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이 화평은 무슨 화평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얻는 화평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불화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합니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본질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불안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내재된 불안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생기는 불안이 인간 본연의 불안입니다. 죄인의 불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불안을 청산하고 우리에게 진짜 화평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을 통해서 평화를 이룬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갈 때에 갈등과 반목이 일어납니다. 이건 복음이 들어간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해합니다. 복음을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가정의 한 자녀가, 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이전에 하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제삿날이 옵니다. 그전에는 아들이 제사를 잘 같이 드리던 아들이, 아버지 나 제사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거부합니다. 조상신께 제사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거부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화평을 깨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가운데서 갈등들이 가정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만 일어나느냐? 나라 대 나라, 국가 안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6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정부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60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60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322명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0개 이상의 교회와 기독교 시설이 매달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만 보니까 괜찮죠. 전 세계로 보면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갈등과 반목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의 요구는 단호합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것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포기하면 진짜를 놓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 부모와 나와 택일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믿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냐 택일하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로 인해서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을 부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현되기 전에는 이런저런 핍박과 갈등이 일어난다,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적인 평화, 이 평화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불안해, 아이고 두려워,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본질적으로 평화, 마음의 평안, 여러분 이거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평화는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얻은 것입니다. 싸워서 얻은 것입니다. 이게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모진 핍박과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든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평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는 더 막 세상이 복잡하면요 사람이 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가득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풍이 심해도 속은 아주 든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거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요구하신 헌신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헌신이 부족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진짜 좋은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맛보는 사람은요 헌신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의 그 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그 급수를 날마다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38절 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함께 길을 같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이미지로 들렸을까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형은 잔혹한 형벌입니다.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자들, 중죄인들이 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잔혹했으면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을 얻어받으면 십자가 형틀을 메고 십자가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냥 사람들이 구경할까요? 침뱉습니다. 욕합니다. 당신은 이 벌을 받아 마땅한 자요 하면서 사람들은 욕하고 침뱉고 합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십자가형을 받고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는요 이런 것입니다. 죽으라는 이야기네.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 아닌가.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 독일 히틀러에서 순교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는 이야기다.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 목적지가 죽으란다는 거죠. 와서 죽어라.
내가 너 죽으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냄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믿는 자에게 주셨는데 그럼 다 순교하라는 이야기냐? 다 그러면 순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만 그래도 순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한 가지 붙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뭘 부인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3번씩이나.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등을 돌리라는 거죠. 자기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자기, 예수가 없는 자기, 그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와 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등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게 내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내게 유익한가? 이것이 내게 행복한가?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육신의 쾌락, 내 육신의 행복이 주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부합하는가? 맞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 질문하고 늘 선택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왠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가버렸습니다.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영적인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완전히 뽑아진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성이라는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전쟁에서 이겨라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을 보면 나중에 큰 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줘보면 나중에 큰 것을 주면 어떻게 할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날마다 사소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어렵다는 이야기죠.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작은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작은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이 승리의 힘이, 원동력이 나중에 큰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되지만, 여러분 작은 싸움에서 날마다 패배하면 큰 싸움이 올 때 이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모두가 유다 빼고 모두가 그 헌신했습니다. 다 죽었죠. 여러분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 바뀌었습니다. 다 자신을 던졌습니다.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헌신 못했습니다. 그런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약속이 와 진짜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목숨은 육체의 목숨입니다. 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얻는 것이 뭐냐?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이 다 기억났습니다.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이 얻는다는 것이 뭔지, 죽음 위에 부활이라는 것이 뭔지를 자들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살아나사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산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이것이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보상,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요, 알기만 하면 그거 포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안 믿어서 그렇죠. 이 부활의 생명을 알기만 한다면 어느 사람이, 어느 누가, 어느 인간이 이걸 놓겠습니까? 문제는 몰라서 문제라는 거죠.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구나.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헌신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큰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나이아가라 폭포 줄타기 고개사 이야기는 여러분 유명하나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고개사가 이쪽 저쪽에 줄을 쭉 길게 연결했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많이 구경합니다. 줄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갈 줄로 믿으십니까? 하니까 다들 와, 믿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저기 간다는 거 다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제가 모시고 저 끝까지 가고자 합니다. 저하고 같이 가실 분 어디 계십니까?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 고개사가 요구한 것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이건 진짜 죽는 길로 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꼭 이 비슷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으러 간다. 나와 같이 갈 자 있느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더 붙이시죠. 그런데 산다. 나와 같이 가면 죽는데 산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나와 함께 죽으러 갈 자 있으면 와라. 자, 오십시오. 초대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초대에 누가 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약속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응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면은 거기에 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희미하면 응할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못 갈 것입니다. 왜냐? 죽는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결심으로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미끄러집니다. 아이고, 해봤는데 욕만 얻어먹고 상처만 받고, 아이, 나 못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선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서 땅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분명히 볼 수 있으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이 희미하게 되면요, 아무리 헌신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 마음속에 헌신해야지, 목사님 헌신하니까 헌신해야지, 이건 안 됩니다. 오늘 생각해도 내일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보상으로 약속하신 것을 명확히 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진짜이고 얼마나 확실한가를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헌신도를 우리가 키워가면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헌신도 키워가면 그게 점점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도가 점점 떨어지면 이게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빈익빈 부입과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는 더 부한해지고,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자들은 더 많이 봅니다. 더 확실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볼 때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뭘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아이고, 저렇게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고 뭘 저렇게 바보같이 하나.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분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본 것입니다.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 헌신하는 것은요, 알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자가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로 헌신할 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헌신하십시오. 헌신을 하면 할수록 더 잘 보이고 더 많이 보이고 더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도가 약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헌신을 많이 한다, 그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헌신의 강도를 끌어다니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이다, 보는 자가 해야 될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셔서 날마다 더 좋은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더 분명히 보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